오늘의 말씀은 성령으로 채우소서.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또 하나는 인간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인간이 세운 교회는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제자가 나옵니다.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온가 하면은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볼로와 그 제자들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은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한 신학은 정말 잘 아나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1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포커스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도 성령의 있음을 듣지 못했을까? 아볼로처럼 이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것이에요. 이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외치던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해 봤습니까? 우리에게는 존재론적인 죄가 있어요. 인간 모두에게는. 여러분 죄는 어떻게 회개할까요?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 안에 더러운 공기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공기를 뺄 수 있어요?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깨끗한 물을 갖다 채우면 이 공간엔 더러운 공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채우면 내가 성령으로 채우면 내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죄를 없앨 수 있겠어요?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뒤에 이 전기 좀 싹 꺼봐요. 등불. 네, 좀 어두워졌죠. 이 방 안에 어둠이 가득 찼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없앨 수 있을까요?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네? 네, 불을 켜면 일단 우리 사모님과 권사님에게 스타벅스권을 혹시 8명만 안 계실 때는 드리겠습니다. 켜보세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을 채우면 공기는 모두 빠져나가고 불을 켜면 어둠은 모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지로 죄를 회개하거나 몰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죄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선 죄를 회개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요한의 회개 세례는 모순이 있어요. 물로 하는 회개 세례는 죄가 그 순간만 없어져. 또 생겨.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내 의지로 믿으면 그것도 순간 없어져요. 성령이 나에게 예수를 믿게 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회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편두리에 있다? 엣지라고 그러죠. 이것은 예수를 안 믿고 있잖아요. 예수만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는 내 편두리에 있어. 그리고 다급할 때 이제 예수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예수가 활용이 되나요? 여러분 예수로 채우십시오. 만사형통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안 풀리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제가 언젠가 식당을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손님이 별로 없는 거라. 그래서 저도 음식을 먹어보니까 별 맛이 없어. 다음엔 오고 싶지 않는데 그 다음에 제가 또 갔었던 여러분 사건 아세요? 그 주인이 얼마나 보름달처럼 밝던지 얼굴이 이쁘던지 그렇게 상냥하고 잘 섬기던지 저는 그 다음 주에 또 갔었어요. 그 주인의 얼굴 속에 있는 밝음을 먹기 위해서. 그랬더니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모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식당을 위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죠. 성령이 임하면 다 풀려요. 할렐루야. 모든 건 음식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알고 보면 아내 문제가 아니라 남편 문제야. 알고 보면 다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여러분 5절 6절 보세요. 다 같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다고 했습니다. 2절에 그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맨날 뭐랬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성령이 뭐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러한 그들이 바울에게 자신의 머리를 내민 거예요. 은혜를 받고 머리를 내민다는 것은 참으로 순수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가 뻣뻣해. 네가 뭔데 내가 너한테 머리를 내미니? 그래. 그러나 했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내밀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순종한다는 거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순수한 사람이야. 참 그들은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 성령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성령이 임하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귀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들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안수함으로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은사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보고 영적인 성숙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온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었어요. 이 같은 것들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 열매는 안수를 받음으로 어떤 은사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오랜 시간과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은사를 받아요. 방언, 예언, 신유, 가르침 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사랑 이런 것들은 잘 구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성령의 열매를 사람들은 구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은 자기 상처를 건드리기를 싫어하거든요. 사실 그 성숙함이 올 때까지는 이 아픈 상처를 통해서 가거든요. 할렐루야. 다 이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그 아픈 것을 내려놔야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만이 열리는 열매를 말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여는 나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삶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박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딜 가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함으로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과 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고 싶어하는 사람. 학교에서도 꿈을 이루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학교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은 의의 기준이야. 알고 보면은 이게.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유명한 두란노 소원이 나와요. 티라너스 소원이 나와요. 이게. 바울은 그곳에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순종한 사람만. 그래서 다시 모아서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두란노 소원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좁아서 예배당이 식당이고 식당이 때론 토요일 날은 두란노 소원이야. 할렐루야. 토요 조창 기도회가 우리에게는 두란노 소원이에요. 그때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많은 것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은 와서 말씀을 들어. 이게.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관심이 없어. 어떻게 본다면. 그러다 보니까 인생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으면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에베소 지역에서의 3년 역사가 바울 생애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9장을 오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에요. 다른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좋지? 축복받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축복받은 사람은 말씀을 좋아해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게 중요해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돈이 많은 사람이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11,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은 바울의 손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너무 열정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의 손을 통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손은 능력의 손이 아니라 통로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나온 혈류병 환자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옷깃이 무슨 이상한 천으로 만들었을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림자가, 베드로 그림자는 좀 이상한 그림자예요? 파란 그림자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손수건 앞치마도 그 이적을 일으킵니다. 손수건 앞치마에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함이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 믿음으로 잡는 자에게 능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손수건이 아닌 자신의 믿음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해 줬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손수건 사건이지 손수건 자체가 큰 마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의 옷깃에가 마법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할렐루야. 자신의 믿음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기적과 현상들은 신비한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에게도 기적을 베풀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주 예수 이름을 높이는 성령 충만한 삶이 이번 한 주간도 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